3장 설교 1. 기도하는 심정으로 단 위에 나서서 설교하도록 하라. 여러분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부모와 천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통천문을 들고 나선 하나님의 정병이라고 생각하라. 2. 청중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원리책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원리책을 붙들고 밤을 새워 읽으면서 시간이 가는 것을 아까워하고 페이지마다 신비로움을 채우라는 사람이 돼야 한다. 원리에 취해 설교할 때 청중에게 감동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이다. 3. 어떤 때는 설교를 아무런 제목도 가지지 않고 나가서 해보는 것이다. 내가 공명체가 되어 말을 하게 되면 입이 움직인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교이다. 그럴 때 저절로 제목이 떠오른다. 4. 여러분이 처음으로 단 위에 설교될 때 마음 졸이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 자리가 공적인 자리일 때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겠는가를 생각해야 하고 자기 부족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에 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5. 설교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중심 삼고 성경에서 그와 같은 역사를 빼가지고 그 사람의 일과 성경의 내용을 대조해가면서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자기 일을 말하니까 열심히 듣게 되는 것이다. 6. 지도자란 주어야 할 사람이지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주는 데는 같은 것을 줘서는 안 된다. 원리 말씀은 그대로 전하면 되지만 설교는 같은 것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7.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가려서 먹여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설교를 들어서 보급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급받을 수 있는 복음로를 갖춰야 한다. 8. 선생님은 대강연회라든가 단상에 나서게 될 때 설교 제목을 준비하는 데는 머리를 쓰지 않는다. 사람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타날 것이냐 할 수 있게 되면 할 말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9. 선생님은 될 수 있으면 공석에 나타날 때 제목을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적인 계획이나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기준은 될는지 모르지만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한다. 그 대신 설교하기 전에 10시간 이상 정성을 들이는 것이다. 10. 교역자는 교인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유지들이라든가 전문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인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다. 물론 신앙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면의 수준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11. 예배 시간에 참석한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이 참소한다. 그런 사람이 세 사람만 있게 되면 갈 길이 막히는 것이다. 12. 대중집회 때의 설교는 자기가 짜가지고 나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허락하는 뜻을 받아 하는 것이다. 설교단에 나갈 때 당당한 기세로 나가는 사람은 하늘의 지도자가 아니다. 형장에 나가는 기분, 재물과 같은 기분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13.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루에 10번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그때는 장소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럴 때의 마음은 완전히 제물로서의 자각을 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관념도 없고 완전히 받쳐지는 자리이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14. 선생님은 식인종 가운데 가더라도 안 죽는다. 암만 어디 갖다 놔도 선생님은 사는 것이다. 마을에 가서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한다. 농촌에 가게 되면 농촌 일도 하는 것이다. 가다가 밭고랑 타고 김 매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김을 매주며 얘기도 한다.
나는 통일교의 책임자니까. 설교만 한다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15. 여러분이 단에 서서 설교할 것을 책 보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야 한다. 사람을 볼 때 그 사정이 어떻다는 직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게 되면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눈물을 흘린다. 수식어나 형용사가 필요 없다. 16.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할 때 그것은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사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에게 주사할 때 심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런 입장에서 지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에 나설 때는 형장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다. 17. 여러분이 책을 봐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신령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신령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8.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린 체육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 환경은 은혜의 바다가 된다. 그러한 체육적인 내용이 없이는 아무리 외치더라도 환경이 전부 다 따로따로 돌아간다. 공식에 안 맞으면 전부가 틀어져서 알랄이 놀아난다는 것이다. 냉랭하고 도리어 설교를 안 했던 것보다 못하게 된다. 19.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설교해야 한다. 거기에 정신을 전부 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다. 설교단상에 설 때는 임산부가 산실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설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심정이 돼 있느냐가 문제이다. 20. 여러분이 설교하는 시간은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느냐, 지옥에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경계선이 된다. 공판정에 선 판사가 선고하는 시간보다 더 심각한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이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런 운명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1.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으면 연계로 끌려 올라가는 힘을 느낄 것이다. 그런 경지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도 다 하늘이 협조한다. 22. 설교를 할 때 원래는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한다. 남들을 울리려면 내가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된다. 천태만상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오늘 찾아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다고 예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단에 나서야 청중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다. 23. 설교할 자리에 나갈 때는 사형수가 형장에 나가는 기분이다.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안고 나가야 된다. 설교하고 돌아서게 될 때 은혜가 같이 했으면 하늘 앞에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려야 되는 것이다. 자기 그릇이 차지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역사가 벌어지겠는가. 24. 어떤 때는 선생님도 하늘이 설교 제목을 잡아주는 것이다. 단에 나가설 때 신령한 체험이 필요하다.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비통했던 때를 회상하면 감격스러운 심정이 폭발된다. 25.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준비된 자리에는 창조 본연의 심정권이 설정 안 된다. 책을 봐가지고 어느 학설을 중심 삼고 준비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체험해서 내 설교를 해야 된다. 26. 설교 제목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까지 죽느냐 사느냐 해야 된다. 내가 단에 서게 될 때 하늘이 청중 가운데서 분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미리 어떤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영감으로 다 알아야 된다. 그것이 맞으면 연계가 열리는 것이다. 27. 선생님은 설교 제목을 대개 나오기 10분 이내에 정해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에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당당하다. 28.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상대 기준이 되는 사람이 감동받고 돌아가면 쭉 퍼져 나간다. 번개가 치게 되면 그저 쭉 길을 따라가지 않은가. 그와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29.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정성을 안 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르다. 정성을 안 들이고 말씀을 전하면 말이 겉돌게 된다.
서 있는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정성을 들이면 중앙에 자리가 잡힌다. 입을 열게 되면 자기가 입을 여는데 말은 자기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1시간 하려면 3시간 이상 정성을 들여야 한다. 30. 설교하면서 자신이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된다. 말하는 그 자체 내용을 중심 삼고 나 자신이 은혜가 되어야 한다. 설교하는 그 기준에 자신이 감동을 받으면 청중은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된다. 설교는 상대를 개발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개발이다. 31. 선생님의 설교집에 은혜가 되는 것을 중심 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이 몇 줄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는 방대한 내용이 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경지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다. 32. 이제부터 모두 다 선생님의 설교집을 읽어라. 그래서 제1, 제2의 내용을 뽑아가지고 설교하면 은혜는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다. 선생님의 설교집에는 시대 감각과 역사적인 배경을 전부 다 엮어 사회에 첨단해서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33. 선생님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형장에 나가는 죄수와 같이 하늘을 붙들고 판결을 짓는다. 어떤 때는 단상에 나가서 청중 가운데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제목을 붙인다.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표제를 중심 삼고 불어대면 청중이 전부 다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34. 앞으로 교회 목사들에게는 별다른 설교가 필요 없다. 선생님의 설교집을 가지고 해설 설교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수십 년 동안 선생님이 되풀이한 내용들이 설교집에 전부 다 수록되어 있다. 35. 하늘을 모시지 않고 자기를 중심 삼아 가지고는 설교를 할 수 없다. 설교를 책 보고 참조해 가지고 하면 하늘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 생명의 씨는 인간이나 지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왔다. 36. 설교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고 단에 나서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자 자신이 눈물의 문을 열어야 한다. 눈물의 문은 눈물로 열어야 된다. 통회의 눈물을 흘려야 통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7. 설교를 할 때 전부 다 하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전부를 하늘에 맡기고 나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입이 열린다. 그때서야 제목이 나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얘기하면 청중이 숙연해지게 된다. 설교가 좋으면 은혜의 분위기에 사무치게 되는 것이다. 38. 검은고에 줄을 타면 음율이 맞아야 되는 것과 같이 하늘과 공명해야 된다. 줄이 조금만 늦춰지더라도 안 맞고 화음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잘 맞춘 공명의 소리가 필요하다. 2시간 동안 설교를 하려면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 39. 앞으로는 선생님의 설교집을 가지고 읽기 설교를 하라. 낭독 설교를 하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 말 듣기를 영계가 원치 않고 누구도 원치 않는다. 선생님의 순수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문제이다. 거기에 산 역사가 있으며 개인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해 나가는 길이 있다. 40. 미리 설교의 내용을 써가지고 일주일을 때우는 목사는 망한다. 설교 시간이 사형장에서 교수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준비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뼈골이 녹아나는 가운데 하늘의 말씀과 더불어 자기가 취해 말씀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하늘이 같이 하는 것이다. 41. 선생님은 설교를 준비해서 한 적이 없다. 옛날에 활동할 때 만났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청중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당시의 역사를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설교가 된다. 42. 무슨 기념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원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선생님의 설교집을 찾아서 선포한 말씀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놓아야 한다. 그 주일이 되면 그 주일날의 원문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멋대로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영계가 싫어한다. 43. 지금도 내가 읽어보면 그때 이상 심각한 때가 없었다. 내가 마지막 말을 하고 영계에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밀히 얘기했다. 영계의 실상에 대한 모든 전반에 대한 것이 남의 말 듣고 한 말씀인가?
누구든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요건들을 말씀했다. 44.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자기 생명으로 존중시하고 거기에 화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의 설교지 페이지마다 눈물을 적셔야 목사가 될 수 있다.